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은 그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주는 힘이 너무 강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한답시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오히려 이 성경 본문이 주는 그 말씀의 강력한 힘을 제 설교가 희석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 본문 3번만 읽고 설교를 마칠까? 동의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한 젊은 자매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젊은 시절에는 신앙생활도 곧잘 열심히 했는데,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 신앙을 조금 게을리한 겁니다. 오직 앞만 보고 사업,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 읽는 거다 생각하고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1장 28절 이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다가오는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특별히 28절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인생인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호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고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왜 수고할 수밖에 없느냐?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들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필연적으로 수고라는 이 말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고하고 수고하는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수고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수고하는 자라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감정적으로도 용기를 잃어서 낙담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눈에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용기를 잃은 자들,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호칭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상황, 이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35년 강점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이게 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라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수고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뒤에 또 따라오는 호칭이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이라니까 짐을 스스로 진 것처럼 느끼시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짐을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야, 이 짐 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벌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보따리가 정말 소중한 것 같으면, 이 내 것 같으면 딱 이렇게 지어도 전혀 무겁지 않을 건데 누군가 이 짐 네가 져 하고 강제로 지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고하게 만들고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던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이 로마 황제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거 말고 우리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수고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로 호칭하시는지 표면적으로 보시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수고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자들입니다. 당시에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적인 관행들이 그들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여기서 무거운 짐이 백성들에게 강요되던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고 관행들이고 또 종교적인 의식들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쉼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오히려 안식일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참맛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이 무슨 날 된다고요? 죽일날이 되는 겁니다. 죽일날. 신앙의 참맛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참맛을 느끼지를 못하면 종교생활이고 피곤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수고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들었던 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짐은 무슨 짐입니까? 도무지 우리의 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우리의 어깨에 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부인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무한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고, 어쩌면 저 밀림 정글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들 뭐 합니까? 퇴근하고 나면 한 잔 술로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토요일이나 주일, 그들에게 일요일이죠. 공휴일입니다. 취미생활 합니다. 산에 가기도 하고, 뭐 등산을 하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취미생활 합니다. 일정 부분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는 것,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요만큼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마음의 쉼을 잃어갑니다. 지쳐가는 겁니다.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너무 피곤한데 이 마음이 그 피곤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에 누우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의외로 수면제가 있어야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자그마치 1조 원이랍니다. 1년에. 불면증을 위해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1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중압감이, 이 삶의 스트레스가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든다는 겁니다. 밤은 하나님이 자라고 쉬라고 주신 건데 잠 못 자게 만든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아이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이 좋지 않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저 아이가 30년 뒤에는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갈까? 저 아이가 40년 뒤에 어떤 모욕을 당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나게 될까?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생각이 나서 아이들 뒷모습, 특별히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한숨 쉬고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팔자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향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쉼으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도록 만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오면 내가 너에게 그냥 안식을 줘버릴 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7절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 주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의 수고와 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등이 살짝 휘어지고 어깨는 점점 처지고, 이 다리에도 이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자세가 끄부정한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인생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점점 위축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몸으로도 등산을 하면 힘이 든데 한 30kg 되는 이 짐을 어깨에 메고 그 산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존 번연이 썼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어깨에다가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등에 메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이 언제 벗겨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자기의 인생 여정 동안 등에 메고 있던 이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이 벗겨지기까지는 인생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안식을 누립니다. 잠깐 기쁨을 맛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생의 짐이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이 되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쉼입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멋진 말인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누가 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죄의 짐을 일단 먼저 벗어 던져야 됩니다. 벗어 던져버려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짐을 벗어 던져도 여전히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인생살이의 공고한 짐들이 우리들에게서 쉼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짐을 벗어 던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짐이라든지 인생의 수고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0절을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 병이 들면, 마음이 너무 인생의 문제에 꽂혀버리면 필연적으로 이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공황장애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해놓고도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불면증 찾아옵니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 던져도 여전히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의 죄의 짐을 벗겨준 그 상태에서 내가 주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치 큰 수술 받고 나면 재활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술 받으면 암몰 수술 받으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골절 수술을 받으면 재활 치료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짐을 벗겨주리라 말씀한 다음 죄짐이 벗겨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게로 와서 배우는 건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 이라면 이 배움에 대해서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나 뭐 배우는 거. 새생 훈련, 나 그 암송을 못 해가지고. 제자 훈련, 나 성경 암송이 힘들어가지고. 배운다 하니까, 그럼 주님께 배운다는 거 계속해서 막 암기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론 뭐 암기하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 배운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된 나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내게 배우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했던 말씀, 스승의 교훈, 그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 그대로를 지켜내고 주님처럼 살아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이고, 겸손은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고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주님 다 아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보다도 주님은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기 위한 우리의 자세,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얼만큼 낮아져야 되느냐? 25절 말씀을 빌리자면, 25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특별히 초등학교 한 1, 2학년들 무언가를 가리키면 정말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쫙 흡수를 합니다. 요즘 계속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어컨 너무 많이 쓰면은 그 프레온 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온난화에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버리면 북극곰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아이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켜게 만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울면서 엄마 북극곰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아이, 크게 될 아이들입니다. 그게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두시킨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연세가 많든 적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그거 어떻게 느껴집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유치해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치해져도 됩니다. 유치해져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로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의 복을 받는 분이 어떠한 분들인가. 유치하게 진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복이 임하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에 물인 거 뻔히 알면서도 종들이 떠서 갖다 주듯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 말 들으면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죄의 짐을 벗게 주셨는데 뭐 또 예수님 내가 멍에를 같이 매자, 나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혼자 매시면 되지 굳이 우리하고 왜 같이 매십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멍에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소의 멍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리에만 이렇게 얻는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함께 멜 수 있는 멍에입니다. 그냥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매던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아무 때나 자유분방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메워주시는 멍에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로 결단하면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옆에서 함께 메워주시는 2인용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가 조금 지치더라도 다른 쪽에 소가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 후렴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은 주님께 배우는 자들이 마음에 쉼을 얻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멍에, 이 짐, 쉽다, 가볍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장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멍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을 때 가축 두 마리가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에 매는 게 멍이고, 이 말씀에서 짐이라는 것은 배에 실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짐은 배에 싣는 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강요하는 율법적인 행위고, 짐이라는 것은 온갖 종교적인 의식들이, 행위들이 바로 이 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방도로 지키고 살았던 율법의 조항이 자그마치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놀라지도 않네요. 61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얼마나 무거운 멍에이고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들은 613가지를 외우는데도 그걸 외우지도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 해도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냥 안식일만 지나고 나면 몸살 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이는 당시의 백성들이 감당했던 그 율법의 조항과 대조를 시켜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613가지에 대한 그 율법 조항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우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은 십자가의 은혜의 근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 겁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이뤄놓은 그 은택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장착하게 될 그 천국은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이거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모여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는 그 주일이 그 천국에서의 안식을 간접적으로 아마 느껴보라고 주신 것이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에게 영적, 육적 쉼을 누리게 하는 복된 날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정말 주일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 천국의 안식을 간접적으로 요만큼이라도 맛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장인어른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할머니 장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왔는데 제가 마상주가 돼가지고 장례를 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장인어른이 이렇게 임종하는 그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13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위암 수술을 받으신 후부터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시고 늘 쳐다보면 아프시대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입에 달려있는 말씀 자체가 아이고야 노수아 온몸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이 장인어른의 입에서 아프다는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부터는 아주 묵뚝하신 분인데 저인데 오더니만 노수방 정말 고맙다. 노수방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저만 보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병원에 이렇게 병문을 갔습니다. 막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함께 찬송을 할 때에 찬송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힘이 병마저도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안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뭔가를 잡은 것 같지만 예수님 없으면 결국에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경제의 짐입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의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자녀의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짐입니까? 영적인 문제의 짐입니까? 고독의 짐입니까? 마음의 질병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